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딪힐 용기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 부딪히다라는 단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딪혀서 좋은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부딪히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저 또한 몇 번의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고 그냥 차만 조금 고장났을 뿐이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이 부딪히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차가 다 부서지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기에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람끼리 이제 어깨가 툭 부딪힌다든지 그래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바로 이 부딪히다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딪히다라는 말은 사전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사물이 다른 사물에 또는 둘 이상의 사물이 매우 세차게 닿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라고 사전에서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요, 절 따라서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보시는데요.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우리 337 박수 아시죠? 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잘하시네요. 네, 저는 처음에 조금 틀리실 줄 알고 한 번 더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요. 네, 한 번 더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조금만 더 크게 우리 더 짝짝 해가지고 우리 337 박수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어떻게 마음이 딱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양손바닥이 쫙 하고 닿는 것, 세차게 딱 닿는 것이 바로 부딪힘이에요. 물론 거리두기를 위해서 차마 옆 사람하고 옆에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까지 하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딱 하고 부딪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 칠 때나 이 하이파이브 할 때 우리 손바닥이 딱 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이렇게 기분 좋은 소리는 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따라서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우리 좀 전에 박수 치셨던 것 잘 기억하시면은, 그렇게 이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 부딪히다 뒤에 제가 용기를 쓴 게 아니에요. 오늘의 부딪힘은 기대요, 희망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용기로 이 모든 것 이루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앞둔 그 시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우리 본문에 좀 앞에 있지만 우리 띄워주실 텐데, 우리 누가복음 23장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그 중에서도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인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다른 한 명은 비방하는 그 사람을 꾸짖으며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행악자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께 말을 걸었을지,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지, 혹은 이렇게 시비를 걸었을지, 아니면 신앙 고백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목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의아하셨을 겁니다. 웬 부딪힘? 또 궁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두 행악자 중에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를 꾸짖고 예수님께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의 깨달음입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과정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쭉 지켜보고 또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 뒤통수가 뭔가 맞은 것처럼 딱 하는 부딪힘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는데 책 잡는 건데 이것은 사실이 정말 그것이 사실이 맞았구나. 그것이 진실이었구나. 또한 그 사람 스스로 하고 있는 말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딱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이 뒤통수를 딱 때리는 듯한 그 깨달음 뒤에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나아감, 영적인 부딪힘이었죠. 그래서 부딪힐 용기였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자니 이 부딪힘에 대해서 여러 묵상을 하게 하시고 또한 이 행악자의 예수님께 나아갔던, 예수님께 부딪혔던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딪힘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묵상해 보시고 정말 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부딪혔던 그 행악자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이 용기 없어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이 우리의 이 부딪힘을 보고 깨달아서 예수 믿는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딪힐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부딪힘은 내려놓음입니다. 네, 이 부딪힘은 내려놓음인데요. 우리 41절, 본문 4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무소유, 내려놓음, 이와 비슷한 맥락의 책이 참 많이 있지만 아무리 읽고 감동을 받아도 쉽지 않은 것이 내려놓음이죠. 그런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내 일에 대해서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자신의 죄악 가득한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지금까지 다른 죄인들과 뭔가 달랐던 그 예수님이 이 행악자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지만 비로소 그 진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리에 부딪힐 기회가 생긴 것이죠.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은 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이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소명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에 불순종했고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을 이렇게 선포하긴 했지만요, 그 마음엔 아직도 불만이 가득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3일도 그에게는 큰 그냥 벌이 아니었었나 봐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나 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는데요, 우리 요나서
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물론 요나서는 이 사건으로 끝이에요. 끝이지만 요나는 그의 이 내려놓음 후 하나님과 이 세게 부딪힘이 있었고 정말 인생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온전히 받아들일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받았던 행악자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더 부딪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내려놓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딪힘은 간절함입니다. 네, 자신의 연약함,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42절을 한번 본문 4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죠. 자신의 형편 따위 가리지 않고 부딪히고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초가 됐던 그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참 야가 빠진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일찍 나으려고 막 발 뒤꿈치를 잡질 않나. 또 배고파하는 형에게 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막 거래하고 그랬죠. 덕분에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뻔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에게 남은 거는 하나밖에 없다. 정말 하나밖에 없다.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매달렸어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우리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떠한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밤새 씨름을 했고요. 또 제발 이제 나 좀 보내줘라 하는데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붙잡았죠. 모르는 사람은 그의 간사함을 욕하지만 그가 잘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부딪히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이를 가능케 하는데요. 씨름해 보셨죠? 씨름해 보셔서 알겠지만 5분도 하기 힘듭니다. 온 힘을 쏟아 넣어 가지고 5분만 해도 정말 땀으로 이렇게 막 범벅이 돼요. 그만큼 온 힘을 다해서 겨루는 것이기에 오래 할 수 없는데, 하지만 야곱은 그 힘든 씨름을 밤새도록, 심지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날이 새도록 했습니다. 목숨 걸었다라는 거예요. 덕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으며 놀라운 대변신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이 이 부딪힘에 대한 것이고요. 일단 세 번째로는 우리 다시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부딪힘은 열정입니다. 네, 우리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네, 이 간절함 다음에 이제 열정이에요. 세상의 모든 소리나 에너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딪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박수도 쳤었죠.
한 번 더 쳐볼까요? 아쉬우니까 우리 한 번 더 쳐보실까요?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한 번만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침으로 인해서 소리가 나는 그런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물체의 진동이 공기에 닿음으로 인해서 그 공기가 진동하게 되고 또 우리의 고막을 진동하여서 결국 소리로 들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소리나 에너지는 열정과도 같습니다. 이 열심히 부딪히고 진동하지 않으면은 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소멸해 버리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부딪히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해내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부딪혔던 그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느릿느릿 걷는 것도 아니고요, 유유자적 그냥 세워라 내어라 막 뒷짐지고 이렇게 막 걷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한 다름질,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다름질을 하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열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모든 과정, 그 노력이 열정이자 다름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면은 예수님 닮음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한, 또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그 한 발짝을 내딛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식도 하고요, 뭐 성경 일독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또 아니면 나는 필사를 하겠다고 막 열심히 써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아파트 전도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나와서 같이 막 전도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다짐과 열심을 쏟아냈죠. 1년 360을 평생 그렇게 해야겠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또한 한 번만이라도 여러 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한번 세게 부딪혀보자고 다짐할 때도 있어요. 뭐 사순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탄절 같은 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만이라도 예수님을 더 묵상해야지 하면서 막 말씀 보고 열심을 내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꼭 이때가 아니어도 정말 날마다 주님과 딱 붙어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 주님께 부딪혔던 간절함과 그 열정을 또 우리 태신자에게 쏟아부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추수할 일꾼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부딪힐 때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딪힘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열정으로 정말 예수님께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딪힘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네, 터닝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행악자는 이것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든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한 부딪힘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39절과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냥 침묵할 수도 있었어요. 어차피 다 그냥 죽을 운명인 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강한 부딪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가 박수를 세게 쳤던 것처럼 둘 중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짝 하고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이 예수님과 강한 스파크가 있었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곧 죽을 인생이라 삶의 변화를 보진 못했지만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할 때 그의 신분이 바뀌고 죽음 이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그 특권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큰 사건이나 혹은 작은 울림이 잊혀지지 않을 때 있어요. 삶의 가치관을 바꾸며 그렇게 삶의 변화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몰랐는데, 아니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갑자기 한번 들었던 그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싹 갈아엎어진 것이죠. 그때부터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 부딪히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부딪힘은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딪힘은 믿음입니다. 네, 인생의 변화 이후에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행악자의 말과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예수를 비난했던 행악자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욕하는 무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요. 스님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그 스님이 절에 불을 질렀는데요. 다짜고짜 교회부터 욕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런 무리들과 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들은 왜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비난할까요? 사람은 누구나가 믿음에 대한 배신을 당했을 때 이 비난하는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비난은 잘잘못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그만큼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만은 믿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기에 그것이 큰 충격으로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부딪힘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했던 그 행악자,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또 12년이라는 세월을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한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병이든 낫게 한다는 그 예수님의 소문이었죠. 그때 믿음을 갖게 됐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어디 그녀 같은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 접근조차 힘들어 망설일 때 그녀 안에 자리 잡은 그 믿음이 그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부딪혔고 12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증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딪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여섯 번째, 부딪힘은 사랑입니다. 네, 우리 본문 4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행악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사랑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관심이 있거나 뭐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매우 행복하고, 또 같은 취미나 일을 한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 그렇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관심이 없다면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딪힐 수 없는 겁니다. 마주치는 것조차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더 세게 예수님께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라요. 누구에게요? 우리처럼 예수님께 부딪혀야 할 그 사람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 말할 때에도 오히려 찾아가 부딪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복된 인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딪힘, 생각보다 그리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음, 간절함, 열정, 변화의 시작, 믿음, 사랑이라 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딪힘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들이받거나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직 예수님께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신앙생활 참 멋있게 하시는 분들, 내가 참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막 유럽 신사와 같이 저기 충청도 양반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흙탕 안에서 막 수도 없이 뒹굴며 예수님께 부딪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예수님께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 또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방법, 나의 연약한 모습을 벗어버리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 부딪힘이 해답이죠. 예수님께 부딪혀 보지도 않고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요,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설령 그것이 불만이어도 좋습니다. 이러한 부딪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이 부딪힘 막 경험하시고 더 복된 삶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